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계속해서 연합성에 대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맨 끝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1048페이지. 이번에 큰 이제 전체 이제 강사님이 했던 주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였어요. 큰 제목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근데 그 기절이 이사야 66장 13절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랬고, 맨 마지막 이 66장 그 10절에서 14절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라고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이면 지금도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한데,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이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왜 예루살렘이 교회가 될까? 그거 이제 억지로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교회야 무조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이제 근거를 따라 가봐야죠.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위상, 교회가 왜 중요하지? 그리고 왜 교회에 대한 그런 우리의 교회 역할 혹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이제 듣으면서 지금 세상 사람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를 다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역할, 교회 속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새롭게 나오신 분 잘하신 거지만 내가 교회 사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또 이렇게 되면 또 괜히 나이 든 분들은 주눅들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도 못하는데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향을 알고 기도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니시면서 하시니까 교회 방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그냥 얘기를 잘 듣는 것으로 물 새벽 기도가 중요하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방향이구나. 이런 방향으로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도 이 말씀에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예루살렘 이 중심이 된 건 사무엘하서 5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1장에서 죄송합니다. 사무엘상에서 교회를 빼앗겼다가 다시 교회를 가지고 오고 교회가 한 곳에 한지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에게로 그 다윗성이죠. 다윗성을 보면 처음에는 여부스 사람의 섬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것을 점령해서 그것을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중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결국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거든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전 그러면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이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제 강사님은 역대하 7장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성전에 불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불.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에서 꼭 어떤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과 땅을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열어주는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지금은 예배당을 우리 성전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성전은 임재를 기원할 필요가 없었어.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예배당은 의미에 있어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차이도 나요. 왜? 성전은 정말 하나님 임재에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제사장이 죽어나갔거든요.
지금 예배당에서 그렇진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성전과 예배당은 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하나님 계신 곳.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인데 교회의 역할이 뭐죠? 우리는 교회 그냥 와서 설교하고 마시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아니어도 기도하면 다 만난다 그랬지만 그건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오면 만나주겠고 그래서 곧 하나님을 통해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 교회는 어떤 곳이지? 사람들에게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설명할 때 이제 일반적인 일 좀 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주셨냐면 이제 저는 못 가봤는데 해남에 땅끝 마을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땅끝이니까 우리는 뭐 땅끝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땅끝 놀러 갔다 왔어 이렇게 하지만 땅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땅이 끝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땅이 끝나는 곳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는 못 가봤지만 해남에 가면 그 끝에 이렇게 시작이 된대요. 땅끝 마을에 가면 이렇게 될 때 맨 마지막에 여기에서부터 희망이 시작됩니다. 땅이 끝났는데 땅이 끝이니까 땅이 끝이 아니라 땅이 끝나는 그곳에서 무한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뜻에서 땅끝 마을 여기에서 땅이 끝나는 곳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제 강사님 풀이하시더라고요. 땅이 끝난다는 게 뭘까? 사람들이 땅에서 살다가 땅만 보고 살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다가 땅만 보고 사는 게 뭐죠? 제가 이번에 최은택 집사님 장례 예배 뒤를 갔을 때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우리의 속은 우리의 겉은 날마다 나이가진다고 했어요. 나이가진다. 늙어간다는 거죠. 나이가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어려운 말로 우리는 시간성 속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시간 밖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뭐 물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엔트로피 법칙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늙어간단 말이에요. 점점 더 쇠해져가.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죠. 어떤 뭐 미국의 어떤 억만장자가 안 늙어가려고 최신 과학 의학으로 날마다 해서 젊음을 유지해.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늙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쇠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서도 실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실망하지 않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 좀 생각이 그래요.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끼면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의 겉은 나이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왜? 우리가 보는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썩어. 잠깐 있다가 없어져.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뭐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집, 하나님 만드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막집을 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상만 땅만 보고 살다가는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와 때로는 안타까움과 때로는 지나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것만 준단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려. 근데 하늘을 볼 때 그래서 교회는 땅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땅에서는 낙심하고 후회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하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위상을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또 한편으로 해서 교회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교회인데 교회를 뭘로 비유하냐면 여자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여자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사야 전체를 봐야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혹은 예루살렘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딸. 이사야에서 보면 앞부분에 전체를 쭉 해서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처녀 딸로 봤어요. 그 다음에 여자로 봤는데 출산하지 않은 여자. 세 번째는 여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면 교회를 보시면서 너는 마치 처녀딸 시온 부정한 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또 잉태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봤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 교회의 위상을 뭘로 봤냐면 어머니에서 어머니.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위상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늘 가는 길을 보게 해주는 건데 그 교회의 위상이 어떠냐? 성숙한 교회를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 같이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라는 품어주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교회는 세상에서 이 땅만 보면서 길을 잃고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그 성읍을 위해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교회 안에서 어머니 같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도 했죠. 여러분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만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렇지 않은 가정 되지만 양해하십시오. 또 요새는 조선 가정, 뭐 조부, 뭐 한부부 가정 이렇게 많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뭐라 그럴까 상처 주는 거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 것이 부모님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슬픔입니까? 근데 부모님이 있을 때 그 부모님 안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 안에서 어머니 교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나 뭐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것이 많아져서 개인적으로 뭐라 그 신앙생활을 또 교회 없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혼자 믿겠습니다. 믿음 이거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믿고서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 어머니 교회를 통해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보호도받고 인도함 받아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말은 교회의 위상, 교회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에서 품을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사람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럴 수 있죠. 저 사람 죄인인데요? 그래요. 죄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죄인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반대죠. 동성혼 반대죠. 법제하는 건 당연히 반대죠. 그렇지만 동성애하는 사람이 넌 죄인이야 오지도 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사랑받아야 되고 그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그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랑 사랑하니까 동성애도 인정해야 돼. 그건 다른 얘기예요.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또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나 동성혼을 얘기할 때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하면 너무 당연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든가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이런 식의 생각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도 교회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 빼먹었군요. 그래서 지금 66장에서는 앞부분에 처음에 그랬죠. 이사야 앞부분에는 교회를 향한 쓴소리, 된소리, 바른 소리, 혼나는 소리 하셨지만 그렇게 깨닫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정말 새 교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주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다. 이렇게 그 강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 교회에서 교회를 기뻐하란 말이 5번 나오고 슬픔 낸 사람은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그래서 교회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교회 생각할 때 기쁩니까? 아니면 슬픕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는 말이 10절부터 14절까지 5번이 나오고, 대신 이제 이것은 꼭 이제 꼭 설교자가 어떤 말씀드리기보다 자기 본인의 이제 어떤 감격 같은 거였어요. 슬퍼하면 한 번 나와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에 슬퍼하는 거, 잘못된 것만 봐. 이게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큰일 났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그런 말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본문에 의하면 한 번이면 족하다. 계속 평생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은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혹은 세상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말이에요. 교회는, 자기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는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한 번이면 족하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10절에 그 성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이, 그 성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랬거든요. 여기서 슬퍼하는 것도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제일 처음에 성전이죠. 이게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유대가 멸망하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2성전 느헤미야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이 세워져서 뭐 기쁘고 즐거우기도 했지만, 그 전에 그 성전의 전의 영광을 본 사람,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웠거든요. 규모로 볼 때. 근데 다 무너지고 다시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기도 했지만, 그 전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게 뭐야, 성전이 지어지긴 했는데 예전보다 못하네, 그런 마음으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전보다 못하네, 예전만 못하네, 그래서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역할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듣고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을 했지? 우리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은 뭐야? 그래서 어떤 교회가 사실은 완전하겠어요. 그렇지만 교회 위상으로서 영광스러울 때도 있었고, 사실 교회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교회와 함께, 교회 성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교회와 함께 또 성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진짜 기쁜 건 밖에 나가서 해. 그냥 한번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한단 말이에요.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기뻐하지는 않아.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내일 예배인데 기뻐할 수 있기를. 왜 기뻐하지? 맥없이 기뻐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기뻐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이렇단 말이지.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다시 돌아오겠다고 주님께 회복을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대하고 사랑하니,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교회에 함께하고 하려는 마음을 해야죠. 나는 다니지만 나는 아니야. 왜 교회 일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렇다니까요. 난 이거 안 해. 난 이건 아니야. 물론 개개인의 형편과 처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그런 것이 많아. 난 이건 아니겠, 난 이거 안 해. 예를 들면 형편과 사정이 있었겠지만, 우리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는 나는 안 해. 먼저 생각이 있어. 물론 힘드셔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체육도 같이 해야죠. 예를 들면 체육대 자체가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함께 있는 시간 갖는 거죠.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체육대는 아니야.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교회에서 전도합니다. 또 교회에서 감사일기 있습니다. 했을 때 나는 감사일기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가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하고자 하는 일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냔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면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을 님이냐 남이냐로 설명하셨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 붙이면 남이 되고 유행가 가사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고 차이는 겉으로 볼 때 외형적 차이는 점 하나야. 강사님의 말씀이에요. 외형적 차이는 점 하나인데 님과 남의 쓰임새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글자 하나 차이인데 님과 남의 쓰임새의 차이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처럼 겉으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님과 남이 사소한 것처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 말을 한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맨 마지막에 교회에서 이렇게 어머니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의 모습을 8절 11절 계속 가태하나기 어머니의 저절바른 아기 무릎에서 노는 아기 그다음에 장성한 어른 그다음에 여호와의 종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성장하면 성품이 되고 성화가 되지만 성격이 빠지면 성깔이 되고 그렇죠? 성질이 되고 성깔이 되고 꼬락서니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머니 품는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 지난주에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을 결실계절인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결실했어요? 이렇게 돌아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뭐 회개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삶이 해마다 어떤 결실을 하나 앞에 맺어갈 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죠. 저희가 설교를 다 듣고서 이 설교 내용이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설교를 들은 제 마음의 느낌이 뭐냐 어떤 거였냐면 다시 한번 다 그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좀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다 듣고 느낀 게 맨 마지막에 제 소감을 적어놨는데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그랬더니 말씀 듣고도 안 변하는 게 기적이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받았어. 좋은 말씀이야. 그거 좋아요. 그런데 받은 말씀이라면 거기서 그 말씀을 따라.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마음, 교회에 대한 거 생각하셨구나. 근데 저도 그걸 보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들으시는지 나 들었어. 나 설교를 2개나 들어 3개나 들어. 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들었다는 것 자체의 만족감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도 만족스럽다. 이렇게 듣고 있어. 근데 진짜 더 깊은 만족은 뭐냐면 그냥 말씀을 따라 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시는 거지. 근데 말씀 계속 오는데 이건 아니야. 내 스스로 자르지 말고 내 스스로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드는 그곳에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 속으로 역시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여겨야 되겠고 교회 속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겠고 교회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와 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와 사랑함을 담뿍 이렇게 교회에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대. 우리가 뭔데. 그런 기대와
하나님의 궁예의 마음을 담고 오늘 말씀드린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대해야 되고 하는 것을 알고 내일도 예배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